할렐루야. 아멘. 여기 십자가 선교에 온 지 25년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25년 이상. 전부 다 제 후배들이네요. 저 여기 십자가 선교에 25년 됐습니다. 대선배가 왔는데 환영이 시시한데요. 옛날에 군대에서 짬밥이 하루만 더 높아도 아주 그냥 그 앞에서 벌벌 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1년 선배는 아주 대선배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25년 대선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만 오면 제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여기보다 훨씬 환경이 열악했던 저 횡성, 강원도 횡성에 제가 매년 갔는데요. 저희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저기 선상 수련회도 하고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몸이 제가 아주 피곤해지면 저는 횡성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족구를 하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아멘. 오늘 족구할 수 있을지 없지 오늘 날씨가 이래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족구를 하면 안 목사님이 항상 심판을 보셨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저는 여기를 너무 사랑하고 또 정말 제가 1년 동안 우리 소망교도성하고 우리 십자가 선교회를 정말 이렇게 오고 싶었고 그것이 저의 참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꽃가게를 그 일을 하면서 참 여기 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큰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곤지나무 같이 읽자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으니 무엇이 이제 두렵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창창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만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그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큰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그들은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리고 춤을 추고 악기를 울리고 난리가 났죠.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 눈앞에 있다. 그랬는데 그들이 거기서 사흘 길을 걷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마라의 쓴 물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연못이 눈앞에 그들의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달려가서 물을 다 마시면서 갈증을 이제 해소하려고 했는데 물을 마셔보니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쓴 물을 마시고 갈증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도 과거에 여러분도 참 인생의 황금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앞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체험하고 참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뻤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졌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끊임없이 문제와 고난이 계속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이 많아도 문제고요, 물이 없어도 문제고, 물이 써도 문제고, 사람은 언제나 우리 앞에 인생은 문제투성인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선배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후배들이. 여러분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시면 문제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한번 초청할게 한번 오시겠어요? 그 동네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라고요. 거기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거기는 문제 없는 사람들만 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요, 난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노인이 젊은이에게, 야, 난 너처럼 젊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난 뭐든지 내가 젊으면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체가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난 너처럼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나무를 저 물에 던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인생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 자식의 문제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 질병의 문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 사람의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은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기 어제 생명의 교회가 우리가 밥 주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안희권 목사님 능력자라서 온 것도 아니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네.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물에 던질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단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쓴물에 이 나무를 던지고 쓴물을 달게 하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질병의 치유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요, 저는 어려서부터 병이 많았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변을 보지 못해가지고 변이 나오지 않아서 이 변이 굳어가지고 항문이 딱딱해지면요, 그 저희 어머니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항문에 있는 그 돌같이 굳은 변을 손가락으로 파냈습니다. 그 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요, 그냥 소화가 안 되고요, 항상 속이 거북해서 항상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도 변을 못 보고 고생을 하니까요, 그냥 그 주사에다가 비눗물을 타가지고요, 그걸 이 속으로 이렇게 주사를 집어넣었어요. 비눗물을요. 그 변이 좀 부드러워져서 나오라고요. 그냥 속이 얼마나 제가 메스껍겠습니까, 어린애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속이 메스꺼니까 먹지를 못해가지고 위장병이 걸리고요.
악성 변비에, 위장병에, 또 편거성 기관지염에, 또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전부 다 폐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폐병은 중국병이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랬죠. 저도 폐병이 걸려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이 척추 디스크로 10년을 제가 고생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겨울만 되면요, 그 이제 기관지와 폐가 약하니까 항상 독감이 걸려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독감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23살에 미국에 갔어요. 45년 전이죠. 제가 23살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제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가 됐지만 여전히 몸은 아팠어요. 병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변화가 안 되더라고 그게요. 항상 제가 겨울이 되면 독감이 걸려서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예수 전도단 출신의 장성길이라는 형제가 저보다 2살 어려요. 저는 형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 형제는요 아주 몸이 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주 튼튼한 형제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또 독감이 걸려가지고 들어놓여 있으니까 그 장성길이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형 또 아파. 노상 아파 형은 또 독감. 내가 그랬습니다. 야 독감이 걸렸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형 안 아파도 됐는데 또 아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야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프냐? 아니 안 아파도 된다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의 말이 참 섭섭했습니다. 안 아파도 되는데 왜 또 아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이제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제가 스프링필드 미소리에서 신학교를 댕겼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저는 몸은 아팠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사명까지 받았지만 몸은 여전히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삶 속에 참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내다가 여러분 그냥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남이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예? 아멘.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그게 항상 아프다가 제가 말씀을 항상 묵상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 항상 묵상하는데 어느 날 너무나 놀랍게도 그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탁 뛰쳐나와가지고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고 어느 날 성경에서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저에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저에게서 질병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독감이 오지만 제가 그 독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올 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병만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하고 물리치니까요. 그렇게 매년 몇 번씩 찾아오던 독감이 이제 더 이상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병이 찾아오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죠.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말씀이 기록된 말씀,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요, 그 말씀이 내게 막 임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어느 날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을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제가 이렇게 치료받은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겠지만 인천에 가면 주한 장로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옛날에 담임 목사님 이름이 나겸일입니다.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한번 집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간암 말기에서 이제 완전히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마지막 침대에 누워서 이불보를 덮기 직전에 이제 이불보를 덮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숨이 가다하고 이 마지막에 사람이 남는 게 청력이 남는데요, 다 기능이 막 이제 간암으로 복수가 차가지고 완전히 몸이 암덩어리가 돼가지고요,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 가다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청력이 들을 수가 있더래요. 그런데 그 청력이 귀로 소리가 들려오는데 복도에 자기 딸 둘이서 복도에 걸어오면서 막 아버지가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요, 이 어린애들이 막 떠들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막 이 목사님이 억장 가슴이 무너지더랍니다. 나는 이제 몇 분 후면 난 죽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는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겠지. 먹고 살 길이 없을 거야. 그리고 저 애들은 이제 아버지 없는 애들로 자라게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숨을 막 가닥 쉬고 있는데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 딸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막 오는데요, 이 말씀이 오더래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네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다 오는데요, 그 말씀이 그냥 막 이 가슴 속을 뚫고 들어와서 몸속에서 뱃속에서 막 뜨겁게 막 역설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배가 막 뜨거워지는데 막 배가 부글부글 하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막 들어오니까요, 말씀이 속에서 있는 암덩어리를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시켜서 일으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요, 세 대야를 암덩어리를 다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요, 이 인천 주한장로교회 한국에서 몇 대 가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내게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제가 이제 올해 70이 됐는데요, 저는 30대 40대보다 훨씬 더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붙들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30년은 더 충분히 살겠죠. 아멘. 제가 와보니까 우리 안익원 목사님도요, 아니 10년 전 뭐 더 젊어지신 것 같아.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목사님 70대 시대에 은퇴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은퇴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 뒷방 늙은이 돼가지고 이제 뒷방에서 그냥 주는 거 먹고 살다가 돌아가시겠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냥 미국에 모시고 와서 우리 같이 어디 아파트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거든요. 저는 이 목사님 노후를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손 놓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옆에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8년 전인가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그러더니 여전히 일하고 계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목사님,
8년 전에 은퇴하신다고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여기 손을 놓으시면 누가 여기를 맡아서 하겠냐 이거예요. 맡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년 나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더 젊어지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지. 지금 저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 그래서 놀라서 와 보니까요, 목사님이요. 이 세계 십자가 선교회만이 아니고 저 소망교도소에 가서 참 이 교도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훈련하니까 그들이 막 변화가 돼가지고 막 사명자가 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막 영성이 살아나신 거야. 아멘. 그러니 얼굴도 더 젊어지신 거야. 아멘. 머리도 더 까매지신 것 같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얼굴이 막 빛이 나고요. 그러게 목사님이요 정말 더 젊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목사님이 제 노후를 지금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제가 어저께도 수방교도소 가서 그냥 감동적인지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제가 1년 만에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음에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형제들 보고 거기 보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웬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이 400명 되는 이 형제들이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말씀을 듣고요, 크게 찬양 부르고 막 안수할 때 막 사모하고 그 모습 보니까요, 너무 가슴이 제가 뜨거운 거예요. 안 목사님이 거기서 하는 사역을 기도를 뿌리고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와가지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내가 이게 참 더 그냥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고 막 기도시켜 안수하고 싶은데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제약 때문에 그냥 막 말씀을 줄이느라고 막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어저께 밤에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세계 십자가 선교회 형제들에게 줄 말씀이 있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임하는 사람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기 임하는 그 역사를 제가 체험하고 이렇게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어저께 거기서 간증을 했지만 제가 허리병으로 척추병으로 10년을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플러신학교에서 교수님의 기도를 받고 그 10년 동안 앓던 허리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받아도 안 되고요. 그냥 10년 동안 계속 몸이 나빠졌는데 그 한순간의 기도로 제가 치유를 받은 다음에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정말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기도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치유를 직접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치료하시고 제가요 26년 전인가 제가 이 허리병에서 치료받고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은 그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병든 자는 고치시고요,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해 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실제로 역사를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 한번 손 들고 아멘 해보죠.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으신 분은 손 들고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천국은요 저기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내 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지금은 용산, 영국이에요.
옛날에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예요. 여러분, 대통령궁은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요, 초가삼간 집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이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이 바로 왕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사장을 갖다가 그냥 밤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낭떠러지 떨어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골에 살던 이 나무꾼이 보니까 어느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서 이제 살려놨습니다. 이 임금인지 몰랐어요. 그냥 사냥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다 눈에 뜨면서 보니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가면서 그 나무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 소원이 뭔지 말해봐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나무꾼이 이거 웃기시네. 뭐 사냥꾼이 무슨 내 소원을 들어줘. 근데 임금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바로 네가 한양으로 와서 이 한양에서 이 표를 보여주면 너를 그 궁 안으로 데려올 것이다. 농담하는 줄 알았죠. 근데 정말 이 나무꾼이 그 날짜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한양으로 와서 그 궁 안으로 이 궁을 지키고 있는 그 파수병들에게 임금이 준 걸 보니까 그냥 안으로 모셨습니다. 안으로 다 들어가 보니까 궁중에 다 펼쳐져 있는데요. 문무백관 대신들이 양쪽에 줄을 딱 서 있고 가운데 보좌에 앉은 분을 보니까 자기가 살려준 그 나무꾼이 임금님이었어요. 그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꾼아, 내 고개를 들라. 네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네가 원하는 소원은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이 나무꾼이 황송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을 살려드린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임금님이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소원은 뭐든지 들어줄 테니 얘기해봐라. 근데 나무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살려드렸으니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고 1년에 한 번 일주일만 저희 집에 와서 계십시오. 저희 집에서 그 누워있던 모습처럼 임금님이 저희 집에 1년에 한 주일만, 얼마 동안요? 한 주일. 1년에 한 주일만 와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임금님이요, 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나 줄 텐데 그거 못하겠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집에 이제 일주일간 머무시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오시는데 산길을 오시겠어요? 고속도로가 깔렸습니다. 임금님이 와서 계시는데 허름한 초가집에 있겠습니까? 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금님이 와서 주무시는데 아무데나 주무시겠습니까? 비단 금침을 깔았습니다. 임금님이 와가지고 계시는데 아무거나 먹겠습니까? 그냥 그 나라의 최고의 산의 진미가 그냥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임금님이 1년에 며칠 동안 와서 계신다고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계시는데 이 나무꾼의 팔자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이 나무꾼의 팔자만 바뀐 게 아니고 그 동네가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고속도로가 깔리고요. 마을이 전체가 기와집으로 바뀌고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1년에 일주일만 왕이 와서 계셔도 팔자가 바뀌는데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제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데 팔자가 안 바뀌면 그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1년에 일주일만이 아니고 매일 매시간 1년 365일 평생을 와 계신데 그 팔자가 안 바뀌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팔자가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전 여기서 팔자가 바뀐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25년간 매년 왔으니요, 안 바뀌었습니까? 여기 출신에 그냥 처음에는 기가 막힌 마약 중독으로 온 형제들 제가 처음에 올 때 많이 봤거든요. 공항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다니엘 전도사 같은, 지금 목사 됐지만 지금은 필라델피아의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기 마약 중독자 출신입니다. 시카고에서 마약 중독으로 완전히 소망이 끊기고 미국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추방해서 여기 왔는데 온 곳이 바로 십자가 선교회였어요. 오늘 첫날 제가 만났습니다. 그 형제를 보니까요,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마약 중독, 마약의 아주 중독자 중에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처럼 매일 그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그 애가요. 영어밖에 모르는 애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때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렸어요. 그치 목사님? 네.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아 이제 한국말도 모르는 애가 이 찬송 이거 기도원 찬송 뭐 알 게 뭡니까?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번씩 예배 드리면서 어느 날 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요. 그 형제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요. 세계 십자가 선교회에서는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장소는 놀라운 장소인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변화되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요. 여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요. 인생의 팔자가 바뀐 거예요. 아멘. 팔자가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은요. 그게 지옥이에요. 병든 사람은요. 그 병든 그 모습이 지옥인 거예요. 부부가 맨날 싸우는 집은요. 그 집안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되면요. 그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요. 그 싸우던 부부가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면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먹지 못해 굶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게 천국이에요. 병들어 고통받는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임해서 치료를 받으면 제가 천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중독으로 고통받던 너희 형제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중독에서 해방되고 치유되면요. 그 인생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죽어서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마음속이 천국이 되고 그 삶이 천국이 되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인생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치유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을 미워하고 병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병을 미워해라. 병을 미워해라.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저도 그랬지만요. 사람들은 너무나 이 죄와 병을 환영해요. 그리고 그냥 막 모셔드려요. 제가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병만을 쫓았잖아요. 그 쫓아요. 예수님은 다 쫓으셨어요. 이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은 다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환영을 해요. 받아들이고 막 환영을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 집을 신방가면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제가 연락에 설교하니까 더워진데 좀 꺼주실래요? 예. 제가 이게 신방을 가면요, 우리 교회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 가면 독감이 걸려서 막 죽을 지경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가 저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가 아파요? 했더니 다음은 내 차례예요. 그래. 자기 아들이 걸리고 난다면 자기가 독감 걸릴 걸 분명히 믿고 있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병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 아들이 걸렸으니까 다음은 내 차례고 다음은 우리 남편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아들 걸릴 거고 아주 그냥 병이 집안에 들어가면 환영하고 모셔드려 그냥. 아주 병 걸릴 준비를 하고 자리를 깔고 누워 기침 한번 하면 올 것이 왔구나 그래. 그 사람들이요 병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끊고 버리고 그걸 포기하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모셔드리고 영접하니까요.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병을 구체화시켰어요.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고 마치 도둑을 쫓아내듯이 강도를 쫓아내듯이 병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가 올라가도 이 악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막 마시고 막 내가 이 몸속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병은 미워하라. 따라서 병은 미워해라. 미워해라. 죄악도 죄악도 미워해라. 미워해라.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병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옛날에 한국에 마루 밑창 있잖아요. 밑창. 아직 날이 밝아가지고 이 도둑이요. 어두울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마루 밑창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날이 컴컴해지면 도둑질을 시작하려고요. 거기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에 7살 먹은 아들하고 10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10살 먹은 아들이 거기 마루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그냥 도끼로 그냥 이마를 깎아버리거든.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이 도둑이요. 근데 7살 먹은 애가 또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톱으로 목을 쓸어버리거든. 근데 이 도둑이 얼마나 그냥 가슴이 떨리는지요. 기회를 봐서 이 도둑이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살 먹은 아이, 7살 먹은 아이가 얘기를 해도 도둑이 가슴이 써늘한데요. 여러분들이 맨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이 모든 이 중도가 물러가라. 악한 이 병 떠나가라. 맨날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요. 이 병마가 도저히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병은 미워하고 쫓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서 여러분 서로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의 치유를 위해서 서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매일 생명과 건강을 선택해야 돼요. 따라서죠. 매일 생명과 건강을 생명과 건강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우리 삶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옛날에 치료받았다고, 옛날에 내가 잘 나갔다고 지금도 잘 나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저는 치료받았지만 지금 제가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나쁜 음식 먹고 나쁜 거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도 병마를 받아들이면 저는 지금 또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건강하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이런 거 다 멀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건강한 음식들 그리고 운동하고 이렇게 생명과 건강은요 매일 선택하는 거지 옛날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요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내 삶은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손주가 셋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손주들이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지.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서 내가 부정한 일을 행하고 내가 술 마시고 마약을 하고 내 인생이 파괴되면 내 자식들도 그거 본받아가지고 파괴되고 내 손주들도 그냥 잘못된 가문의 혈통이 내려와서 우리 손주들도 막 인생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매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바다 밖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저기 먼 나라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쉬워서 내가 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매일 생명과 건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곳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무슨 무슨 병원에 치료센터 이런 거 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세계 십자가 선교회, 여주 생명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을 살리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손주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제 복받은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치료의 장소로 여러분을 이 세계 십자가 선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고 위대한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마약 중독자 아이들이요. 걔들은 가정이 집안이 감당이 안 돼요. 부모가 버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여러분 그거 소생 안 됩니다. 부모가 그냥 감당이 안 되고 집안에 있는 거 다 갖다 팔아버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냥 맨날 감옥 가고 이러니까요. 집에서도 포기하고 부모가 오죽하면 자식을 포기합니까?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추방되어 나올 때 걔들은요 나라에서도 포기한 거예요. 인생이 완전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걔들을요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애들을 이 세계 십자가 선교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 치료를 받으면서요 그들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그 생명과 그 건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년에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근데요, 소망교도소를 가려고 저희 목사님 방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20년 전 횡성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몰골이 흉악해가지고 목사님 저를 몰라보실 겁니다. 그분이 윤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20년 전 제가 횡성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 그분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가정도 망가지고요. 그냥 온 몸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찌들어가지고요. 몸이 다 망가지고요. 뭐 피쩍 말라가지고 이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장모님 되셔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그냥 파쩍부터 빛이 나가지고 와서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제가 윤장로입니다. 목사님 그때 와서 말씀 전할 때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제가 목사님 이번에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요. 근데 20년 전에 자기가 십자가 선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서 이제 집에 가게 됐답니다. 집에 갔는데요. 그 아내가 그 권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남편 이제 인생 끝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계 십자가 선교에서 치료받고 왔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아내가요 음식을 준비한다고 밖에 이제 장 보러 갔는데요. 그때는 윤 장로가 아니었지만 그때 그 형제가요 그 사이에 구멍가게 가지고 소주 2병을 사온 거예요. 아니 정말 너무나 마시고 싶더래. 그래서 딱 한 잔만 한 잔인데 왜 2병을 사옵니까? 2병을 사가지고 어때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앞에 놓고요. 아내가 장 보러 가는 사이에 그 소주 2병을 앞에 놓고요. 저걸 마셔 말아. 저걸 마셔 말아. 그러면 갈등을 하는데요. 마음속에요. 너무나 몸은 마시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거 내가 마셨다가는 내 인생은 이제 다시 끝장난다. 난 다시 중독자가 또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회복됐다고 다시 중독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한 잔이 인생을 또 끝장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걸 마셔 마라 하다가 자기 경험이 있거든요. 한 잔만 했다가 인생 끝난 거 경험이 있거든요. 왜 소주 2병을 앞에 놓고 그냥 갈등을 하다가 내가 저거 다시 마셨다가는 내 인생 끝장이다. 우리 가정은 망할 것이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요. 그 소주 2병을 갖다 그냥 깨버렸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소주 2병을 깨버리고요. 아멘.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서 그때 술을 그냥 완전히 그냥 절단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중장비 운전을 하시는데요. 이제 돈을 벌어서요. 이 세계 십자가 선교회에도 이제 후배들 위해서 이제 이 도네이션, 이 헌금도 하고요. 기부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냥 얼굴이 폈어 그냥 막 보름달에 그냥.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내는 행복한 권사로 사방에 간증을 드린대요. 간증 집회. 그리고 아이들이 아버지가 변화된 거 보고 애들이 그냥 너무나 감동해서 애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요.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버지 우리가 집을 사드릴게요. 애들이 하나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 자기는 필요도 없는데 애들이 집을 사준다고. 그 집안이 막 그냥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이. 아멘. 그리고 그냥 어려울 때마다 기부하고요. 이 장로님이 매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그 중장비 운전이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 막 싸움도 많이 나고 욕도 많이 하는데 이 장로님은 항상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유혹이 찾아올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잘못 선택해서 자기 인생 망하고 자기 가정 망하고 부인은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되고 애들은 완전히 그냥 거지 새끼들 홈내 무술자 되고 그냥 아버지 보면서 그냥 인생만 파탄나고요. 그래서 파탄난 가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때 내 앞에 있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리고서 다시는 내가 손대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그 인생이 변화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어 장로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아내는 행복한 여자가 되고 자녀들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축복받은 자녀들이 되고 그 가문이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문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바로 망가질 인생인 이근호가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손주들이 다 복을 받아 지금 정말 우리 손주들이 저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지만 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그냥 목사님인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냥 만나면 같이 놀아주고 정말 우리 만나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어 여러분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모든 가정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중독이 다 물러가고 여기서 변화되었던 그 따닐 목사처럼 그 인생이 변화되어 마약 중독자로 버림받은 그 인생이 여기 와서 변화돼서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여러분 형제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매일 생명과 건강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 망가지고 내 가정 망가지고 내 아내와 자녀들 망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십자가 선교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건강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변화되어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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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중보로부터 저들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새로워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때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역사하신 우리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성령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란 성령의 역사가 우리 형제들 앞으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 목사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망가지고 나의 가정이 망가지고 우리 삶이 망가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이곳 세계 십자가 선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한 이곳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옥 같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잘못된 것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가 되어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전체가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되어져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 그 믿음의 계보가 이제 우리 가정에 이제 시작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건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합니다. 내 인생에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중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이제 기도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려고 그래요.